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탐심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 전체 오늘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 계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제가 이 계명을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계명을 잘 읽어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의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이 원래 옛날에 이해할 때 이게 마음에 관련된 계명이구나. 그 전에는 다 행동에 관련된 계명이었는데 이건 마음에 관련된 계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 마음을 거치지 않았던 계명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적 계명은 이 자리에 대부분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행동적 계명을 지키신 분이 더 많습니다. 안 지킨 분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걸림이 되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 해석을 따라 우리가 이 간음하라는 계명을 어겼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마음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 십계명은 도둑질을 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마음에만 관련된 이야기일까? 사실 그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게 행동에 관련된 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행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다른 계명에 비해 써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정확한 문구만을 계명적 문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탐심에 관련된 계명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이 계명이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 순서는 조금 바뀌지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집보다 먼저 등장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 어떤 밭이 등장을 해서 이 땅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고 또 그 해석하시는 것들을 적용해 가실 때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집, 뭐 아내, 뭐 소나 양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계명일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에 이 탐심의 그 적용은 어디로 갔냐면 결국 이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교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는 다른 것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욕심, 즉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른 차보다 남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더 좋고 큰 차면 우리는 작고 값싼 차에 우리가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남이 타는 차가 더 크거나 더 좋으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더불어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근데 언제 그 느낌이 드냐면 더 큰 집에 한번 놀러 가 보면 내 집이 얼마나 작은지, 때로는 그 상대적 집을 통해서 내 집이 얼마나 큰 집인지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 갖는 것에 대한 욕망과 이 소망을 다 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금하거나 우리의 소망이 제한되는 것들을 그 은혜나 어떤 믿음의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움, 이렇게 비움으로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경지가 해탈의 경지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불교 쪽이지, 기독교는 오히려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긍정적인 소유에 대한 욕구와 이 탐심의 가능성의 어느 충돌이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데 탐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인가 이 고민하다가 저는 이 계명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비교해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계명이거나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풀어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명들에 대한 적용을 하고 또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을 어떻게 어겼는지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다시 이 계명을 딛고 일어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탐내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고 그 단어 가운데 고귀한 물건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고귀한 물건 그리고 내가 바라고 또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나의 없음과 소유하지 않음 속에서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심, 이것이 생기는 거고, 물건이라고 적용할 때는 고귀한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 중에 좀 더 나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것보다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물건 살 때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인터넷에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찾을 때 디자인과 성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찾는데 찾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건 싸다 비싸다, 그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경험하시죠? 옷을 찾을 때 눈에 보이기 예쁘고 뭔가 좀 갖고 싶은 옷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옷의 가격 택을 보면 비싸요, 싸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자 할 때 비교적으로 찾아서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희한한 거짓 소문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미희 권사님께서 제가 서인영이라는 가수랑 결혼한다는 소문을 내신 적이 있어요. 서인영이 누군지 아세요? 신상녀라고 하는 신데렐라를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제가 아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권사님이랑 이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혼 대상자가 서인영이라고 얘기해갖고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데렐라 부르던 여자애가 신상을 좋아하던 여자애가 어떻게 사모가 되지? 뭐 이런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인영 씨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신상녀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이 서인영이라는 자매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신상녀예요. 새로 나온 물건이 있으면 그러면서 그거 사고 신상이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 때문에 그 별명이 붙어서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신상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나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나와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갖는 만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핸드폰 왜 바꾸죠? 제가 지금 핸드폰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5년째 쓰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나는 1년이면 바꾸는데 난 2년이면 바꾸는데 뭐 이런 고백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 쓴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물기기에. 관심이 없는데 요새는 이제 바꾸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하루를 안 가요. 이게 금방 이게 닳아가지고 하루를 가지 않아서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핸드폰 시장이 너무나 큽니다. 이 비용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누군가 신상을 바꾸면 뭐 S23이 나왔다. 뭐 14 아이폰 14가 나왔다. 계속 나오면 자기께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욕심과 욕구를 이기지 못해 바꾸는 거예요.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걸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 아내를 설득해서 이 폰을 바꾸나 그리고 슬쩍 물어봤어요. 반대하면 배터리가 하루도 못 가 이걸 얘기하려는데 다행히 제가 오랫동안 썼던 거 알았는지 그냥 바꾸라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막상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또 즐겁지만은 않아요. 저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 뭔가 기기를 다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들, 뭔가 좋은 것들, 이거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에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이 어떤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를 자아내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탐심을 누가 가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를 자극했던 자극의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 여자를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냐면 네가 지금은 하나님보다 멍청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했대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되게 심심찮게 보지 않으십니까? 이 창세기에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안에 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옳아야 되지? 왜 하나님이 선택한 것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왜 악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니라는 건 왜 선악이 될 수 없지? 라고 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 뱀이 여자를 자극한 내용이 뭐냐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걸 보고 진짜 이거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도 하네 라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줘요?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여자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타락의 출발이었고 그 타락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볼게요. 탐심의 그 탐욕의 그 흔적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들 중에 섞여 살고 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광야 생활 속에 같이 있던 인종들 중에 다른 인종들이 뭘 했냐면 탐욕을 부린 것 같아요. 탐욕. 그 탐욕은 뭐에서 나왔냐면 아마도 먹는 것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먹는 것을 무언가 독점하고 그 먹는 것을 다른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었던지 양을 더 많이 소유했던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나 자체는 매일매일의 양식이었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 먹는 날 그냥 끝났고 보관하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탐욕을 부린 건 만나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이 만나 아닌데 뭔가 음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은 애굽의 삶과 자신의 지금의 삶을 비교한 겁니다. 그 비교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는데 왜 여기 이 광야에 와서 만나밖에 못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들의 의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대로 폭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를 소개해 줘요. 한번 볼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여러분 기름에 튀기면은 장어도 맛있죠, 그죠? 예, 우리 기름에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섞인 맛. 그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고 기름을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지, 그러니까 많이 기름이 유용하게 쓰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그 만나 자체가 그냥 맛있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과 예전에 노예로서 먹었던 음식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시 속에 탐심을 내고 탐욕을 부렸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불태워서. 근데 그 불태워 드릴 때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 이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요거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는 하마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가 탐내었을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들어왔을 때는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론 그 전에 밑에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땅 호르마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긴 하지만 그들이 더 그 에시온게벨을 지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로 강을 건너서 이 땅에 온전하게 들어간 거는 여기때가 처음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뭐 했겠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외투를 어디서 만들어 입었겠어요? 금덩이나 은덩이나 소유했겠어요? 그럼 못했잖아요. 그냥 광야 생활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내리는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것을 더 갖고 싶거나 탐내거나 욕심내거나 할 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그곳의 삶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 속에 자신의 광야의 삶과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든 느낌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척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소유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지? 나에게는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금덩이와 외투와 은덩이가 이 눈앞에 있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숨겼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탐내어 가졌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뭘 했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삶을 비교했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광야 생활처럼 살 수 없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는 탐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탐심과 소유의 넉넉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소유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항상 비교하면서 외모나 학벌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누군가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빛나고 싶고 더 뽐내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부터 오는 거라고요?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진짜 신 없잖아요.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의 자리를 도전했던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탐심을 내는 것, 이게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 창세기의 사건과 십계명의 사건을 이어서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이 우상숭배에 대한 탐심의 그 욕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함 속에서 나타나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심,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게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비교하고 무언가 그 비교 속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보다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 때문에 자랑하고 어깨를 펴고 사는 존재가 있는 반면, 나보다 더 큰 집을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한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수그러지고 위축되고 무언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그런 죄의 구조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 살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폭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계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그 선한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선한 계명이 나를 죽이는 계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탐심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탐심이라고 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옥죄어서 죄의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3편에서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기도 속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어떤 존재든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분깃을 받았는데 주의 제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자신의 영혼에 반대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 읽어볼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바라는 단어인데 배불리다, 충족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인데, 이 땅에는 그 만족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분깃,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족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형상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한 삶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탐심, 즉 만족이 없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누림을 누리는 자들이 보면 부럽고, 자녀를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분해서.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많은 유산을 가지고, 쟤는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나는 흙수저인가요? 왜 저 사람은 금수저인가요? 이러한 비교의식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비교의식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무언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모른 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김밥과 떡을 막 한껏 배부르게 드신 거예요. 이제 오늘 떡도 나오고 김밥도 나와요. 예, 막 한껏 막 드신 거예요. 그리고 배가 정말 불러서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부터 더 드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그 지금 노원에서 제일 비싼 뷔페를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억울함도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가는 사람이 있죠. 내가 먹다 뱉더라도 막 토해서라도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먹고 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음식을 욕심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욕심내냐면 배고플 때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도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족함이 있잖아요. 내 배부름이 있잖아요. 배부름이 있으면 평소에 먹던 것조차도, 욕심내는 것조차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삶은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탐심과 비교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만족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러운데 우리가 그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물론 이게 옳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일반적인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목사니까 좀 다르겠지라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 같은 교인이지만 목사니까 뭐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나와 다르겠지, 이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탐심을 부리고 있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모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집에 장롱 진짜 좋더라, 커튼 정말 좋은 거더라, 그 집에 정말 깔끔하고 집이 좋대. 다 집 이야기예요. 그 집에서 뭐 물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성도들의 모습인가? 그 질문 던졌을 때 우리는 저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씀을 들었고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하는 행동이 이 집에 뭐가 좋더라, 저 집에는 뭐가 부럽다, 정말 좋은 밥통 쓰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이게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과 어떤 문제과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겼을 때 양보하고 선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바라볼 겁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큰 교회, 큰 자동차,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대우하는 대우와 작은 목사님들을 대우하는 대우들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큰 목사, 작은 목사는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목사들로 담임 목사들로 이렇게 갑니다. 전 좀 일찍 온 편이지만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은혜가 정말 있고 정말 평소에는요. 비카소 공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큰 교회예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설교를 못하는데 제 기준에서 더 큰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목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 안에서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지?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고 열심히 안 했는데 설교를 들어봐도 별게 없는데 왜 쟤네 교회는 자꾸 성도가 모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비교의식이 시작되면 뭐가 불만이냐면 비카소 공교회가 불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저에게는 불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좀 작지 않나? 내가 나의 어떤 역할이나 역량으로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다시 그 탐심이 사라질 때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만족합니다. 저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돌아오는데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들과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왜 이런 힘든 교회를 만나갖고 나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와야 되나? 주중에는 또 매일 예배를 왜 오라고 하나?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변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제가 다윗한테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왜 다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다윗은 저보다 더 악한 인간이에요. 인정 안 하셔도요. 제가 팩트를 얘기하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저보다 더 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머리로는 여러 번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가졌고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가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요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죄를 졌고 나 죄에게 졌는데 나의 허물을 사하실 그 성전에 예배하는 것 그 하나로 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친구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사역하던 친구예요. 미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장애인들과 교제를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엄마 그 장애인 부모들이 오게 되면 장애인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를 자꾸 이게 압박하고 엄마의 기준으로 끌어올려고 하고 자꾸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한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첫째하고 둘째에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폐 장애가 있고 둘째는 난독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수없이 많이 부모에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그게 첫째가 6학년인데 이제 받아들였대.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같이 주님으로 만족하자고 막 얘기는 하지만 그게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을 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잃고 여러분이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와 같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께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척을 진짜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도 있지만 진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지금처럼 기뻐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누려오고 기쁘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다시 헤딩을 하고 하시면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 자신 없어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밀려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렇게 살 때 우리 아내가 자신보다 돈을 못 벌어오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격지심도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전에는 총각일 때는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됐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빠 배고파할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도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기는 가겠지만 제가 그렇게 가라 하시면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게 제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그래도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고 감사할 만한 자족할 만한 무언가 이 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감사를 삼지만 그게 없어도 진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지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냐면 바울이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고백이에요. 뭐 슈퍼맨처럼 막 일이 많아도 능력 주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이 너무 커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능력 주시는 대로 다 할 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하나님 저 위에 올려놓으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고백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냐고요.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부자였고요, 텐트 메이커. 그 텐트는 지금의 뭐 캠핑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군용 텐트 만드는 거예요. 군수물품은 납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군수물자를 대는 사람 무조건 부자 됩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 나라가 국방비에 쏟는 그 비율은 그 나라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만큼,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만큼, 평화를 이루고 통치하는 것만큼 그 돈을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돈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텐트 하나 만들고 나면 1억 2억씩 생기는 그런 텐트 메이커였고, 그는 학식이 없었냐?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에서 가장 좋은 교수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원이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 거지였습니다. 완전 거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살인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복음 하나 전하려고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누가 헌금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예수 믿었더니 망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나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복음을 들고 있었던 바울은요, 10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의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의 형편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내지 마.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그 부자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부자 자체가 되려는 목적은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게 부자 자체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는 목표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 하고 싶으니 하나님 돈을 맡겨주세요. 이거 됩니다. 청직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요. 근데 부자는 뭐냐? 목적이 없는데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저는 빛가서 교회는 돈을 밝히는 교회가 아니라 돈에 밝은 교회가 되길 좀 바라요. 이 땅의 경제와 이 땅이 돌아가는 것들을, 돌아가는 이 경제적 시스템 속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되게 빠삭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밝히시면 안 돼요. 돈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도 없고 버는 것에 대한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축축하고 쌓아놓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걸 배우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게 믿음 있고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열등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야, 우리가 사람에게 추천서 받아서 그 추천서 너한테 붙이는 게 너무 그 중요하니? 왜냐, 이때 당시는요 추천서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누가 추천했느냐가 엄청난 자기 힘이 됐어요. 누가 후견이 되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그 사교계라고 하죠. 그 로마 시대 때 시작된 거예요. 많은 인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친구이고 누가 나를 보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니? 우리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가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이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천서가 다 꾸겨졌군요. 이거 웃으면서 하셔야죠. 웃으면서. 네, 내 얼굴이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리스도가 내 얼굴에 편지를 쓴 거예요. 평안하구나. 쟤는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진짜 자격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만족은 충분함, 능력,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빽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추천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배경이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게 여러분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존감인 거예요. 맨날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어디가 못생겼느니 공부를 못했느니 뭐가 부족하니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한 거 다 찾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 쪼다처럼.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겁쟁이 쫄보처럼 살아가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제가 몇 번씩 예화 드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강남의 8학군의 휘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그래도 이게 좋은 자리를 다 잡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사를 많이 배출한 의대에 가장 많이 간 학교가 휘문고등학교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의사도 있어요,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랑 그 관계를 맺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동창회를 좀 갔거든요. 대학생 때까지는 가면요. 다 학교들이 좋아요. 학벌도 좋고 괜찮아요. 애들도 잘 살고. 제가 한번 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멀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마티즈라는 경차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하얀색 경차를 끌고 딱 갔는데 제 친구들 차는 다 외제차예요. 외제차고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 한 끼를 먹는데 1인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액수였어요. 저는 그걸 낼 돈이 없어요. 전도사가 어떻게 그걸 내요. 그때 당시에 60만 원 받았는데 사례비를 한 끼 식사에 10만 원 못 내요. 저는 제 친구 다 내줬어요. 다 내주고 심지어는 나왔는데 제 차가 견인이 돼가지고 그 견인된 차를 찾아가라고 친구들이 용돈을 줘서 제가 그것을 단호하게 받았어요. 네,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라이벌처럼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걔를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걔는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술이 확 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하지? 응. 야, 너 학교도 꾸졌잖아. 응, 꾸졌지. 왜 걔네들이 다니는 학교에 비하면 저는 총신대학교 다녔으니까. 너 우리보다 잘난 게 없잖아. 잘난 게 없어. 너 왜 이렇게 당당해? 이랬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친구들 말리려고 그러고 제가 딱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응,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막 애들이 빵 웃고 터지고 막 하나님 자녀 신의 아들이 나셨다 막 이러면 난리 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신의 아들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역시 군대 안 간 이유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 대답을 한 건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쫄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애들 앞에서 제가 위축되거나 꿀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어요. 진짜로. 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비록 빚이 있고 어렵고 실패도 많이 했고 제 죄가 턱실이 붙어있는 저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 땅에 저보다 더 괜찮은 목사와 저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의 위치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 앞에서 저는 굴복하거나 무릎 꿇고 살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만족하는 줄 아세요? 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욥기 한번 볼게요. 욥부터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17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욥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예요. 욥의 고백 딱 그거 하나였어요. 나 알몸으로 왔거든? 알몸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족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이에요. 세상은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갖고 싶은 것만 가져야지 만족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나에게 최고의 환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의 집과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근데 더 이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저희 아내보다 예쁜 여자는 분명히 있어요.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저의 주관에는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저는 늦게 결혼 이렇게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선생님? 네. 제 인생에 여러 자매들과 만나는 연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랑 결혼한 이후에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는 그 어떤 사람과 저희 아내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 교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들이 어떤 교회를 하고 있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뿐이에요. 그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싫을 때도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을 때 최고의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영복교회 성도를 욕심내지 않아요. 세상의 성도를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최고의 성도예요. 그걸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평생 자기가 사단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육체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위장병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뭐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그 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바울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이 낫고 바울이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 병이 안 나요. 자기 병이 안 나고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하나님 이거 사단의 가시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사단의 가시 같은 상황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이 사단의 가시 같은 경우도 있고 내 아내가 사단의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내 자녀들이 그런 사단의 가시 같은 힘듦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빚이 너무 많은 상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이 때로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자녀가 없는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가시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가시에 매여 있으면 우린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괜찮잖아요. 저 남편은 괜찮은데 저 아내는 괜찮은데 저 자녀들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는 가장 족한 은혜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왜요?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미련함보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사는 거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는 약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의 상황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성도가 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원망불평 많이 했죠. 얼마나 비교 많이 했죠. 얼마나 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달라고. 왜 나는 이런 형편인가요? 왜 나에게서 이걸 가져가시나요? 왜 뺏어가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순간들이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고 비교했던 탐심으로부터 나온 우상숭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족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우리 이 땅에서 비교 없이 살 수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교회 와서 막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입은 옷 자랑하고 물건 자랑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 약함이 뭔지 자랑하세요. 나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 사용하셔. 나 이렇게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 끊게 하셨어. 나 이렇게 죄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